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또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제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 얘기를 나눠요. 표면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에게 이것은 고민이겠죠. 그런데 만일 모인 목사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원해서 모여서 여러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좀 바꿔서 교회로 좀 집중해 보면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흔히 말하는 중직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회의를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 그 마음에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모여서 흔히 말하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 되는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고민한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 교수님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당히 충격이었었거든요. 아니, 당연히 신학자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지만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신학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와서 채플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역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회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막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상 저는 그게 상당히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회심했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워가기까지 예수님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얼마든지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고, 간혹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나중에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에도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의 세력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싫어하는가?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교회에서 목사인데 전도하는 것, 장로와 권사인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걸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둬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다음 날 모였어요. 5절에 보면 누가 모였는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 그룹이 누구냐?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돼 있어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힘을 떨치고 뭔가 권세가 있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7절을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누구 마음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진행될 때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요,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네가 지금 누구 마음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누가 지금 이 절차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건 이들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항상 그 조직의 권위나 위치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핵심이 돼야 되는데, 아니 목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목사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중직자들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고민이 될 만한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무슨 권세로? 누가 허락해줬냐? 이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이 없을 때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가 묻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9절에 보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의 질문이 만약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다면 사도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거 지금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라는 말로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누구 이름으로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의 선포와 능력과 그 일을 통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주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데,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나도 몰랐네 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알지도 못했던 일인데 성도들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 또 그 일들을 들었을 때, 아니 당연히 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중직과 목자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라는 거죠.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있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없이 모인 자들의 그 이름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럼 교회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고, 누가 더 힘이 있냐? 왜 누가 이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큰 사람의 권세도 포지션도 위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능력과 은혜, 감사하고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사도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도들에게는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 너무나 유명한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이 한 인생을 바꾸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의 힘이 움직여서 가능한 일이 되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누구 이름으로 지금 누구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이들의 관심이었고, 이들의 위치와 이들의 자리, 이들의 높음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다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 다르고 그 질문이 다르다는 말은 서로 외치고 싶은 세상의 답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 은혜 울림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가장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세워드려야 되는데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의 이름보다 높아질 수 있는 이름은 없고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해지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더 소중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역사를 허락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외칠 이름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선포할 복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우리 은혜 울림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고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